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그 후로 이제 두 번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아이성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하지 않게 대패를 하고 맙니다. 왜 패배를 하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그 속에 범죄가 있었습니다. 주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늘 범죄를 물먹듯이 하면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여리고 전투를 봤습니다. 이게 여리고 전투가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7장에 이제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과 아이성까지는 약 20km입니다. 약 20km. 여리고 전투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큰 맥락에서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이제 입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합니다. 땅 분배하는 사실 그 작업이 이제 사실은 이제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죠. 그러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어렵지 않게 손님 쉽게 여리고 성을 몇 바퀴 돌므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냥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수고가 없었어요. 이제 두 번째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인간은 때론 노력 없이 너무 큰 보상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이 의례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여러분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만나요. 그리고 고기 메추라기입니다. 공짜로 주어졌어요. 기적 같은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밤낮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불평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거기를 쫓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과는 약간 다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갈라지죠.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데, 여러분, 구약의 모든 그 사건과 모든 맥락은 우리의 삶을 하나의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거기까지도 우리의 인생을 예표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이렇게 비유법인 것은 아니에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약을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다 우리 인생과 참으로 비교할 수 있고 예표할 수 있고 비유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투에 돌입을 합니다. 약 20km가 떨어져 있는 아이성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습니다.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아요. 그렇지만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성을 무작정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조심하긴 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7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 갔더니 군인도 적고 별로 강하지도 않아 보이니 수고스럽게 군사를 많이 보내지 마시고 2-3천 명만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탐꾼들의 회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이 여리고성만큼이라도 뭐 대단하냐, 군대를 3,000명을 보냈습니다. 그냥 보낸 거예요. 쑥 그냥 보낸 겁니다. 보냈더니 이 군대가 아이성 군대의 쑥대밭이 돼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대패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패를 하고 도망쳐 돌아온 거예요. 패배 후에 충격을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엎드려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에게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실패한 적 없으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왜 내가 실패를 했는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신도예요. 신자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실패했는데 물어보지도 않아. 기도도 하지 않아. 엎드리지도 않아. 혼자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7장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어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그런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괴로울 때 옷을 찢어요. 나를 부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져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들고 있다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너무 슬픕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아모리 사람과의 전투에서 왜 아모리 사람들에게 우리 군대를 넘겨주시게 합니까? 차라리 요단강 저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고 저쪽에서 그냥 거주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으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나안에 여러분 족속들이 되게 많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크신 이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런 걱정을 했어요. 참 슬픕니다. 전쟁에 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주의 크신 이름을 어찌하려 하십니까? 주의 이름에 흠이라고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참 위대한 그 기도예요. 위대한 기도. 이 모든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이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그 기도 말미를 보면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참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하시고 기도를 잘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찌하여 엎드려져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뭐라고?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했다고, 속였다고, 자기들이 그들 물건 가운데 두었다고. 자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가 있었겠습니까? 여리고 성장이, 소위 말하면 여리고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을 것이고 그 신하들 거기 귀족들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들을 온전히 다 바치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 온전히 다 바치라. 너희들이 갖지 마라. 온전히 다 바치라. 아마도 천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천열매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 나눌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멸하지 않으면, 파괴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횡령했다는 거예요. 나의 물건을 너희 중에 어떤 애가 횡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거를 찾아다가 멸하라, 파괴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벼락 같은 말을 들었어. 범죄와의 타협의 문제, 그것을 제거해서 영적으로 방심한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잘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적용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첫째는 범죄예요. 범죄. 아이성 전투에서 왜 이스라엘 군대가 실패를 했느냐의 문제죠.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서 그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는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자, 이 개역개정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말라.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취하게 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된다는 건 뭐냐면 너희는 본래 그 물건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바쳐진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게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너희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이게 여호수아 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재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군대들은 너희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번역은 아주 쉽게 되어 있죠.
바치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하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람, 바치다. 우리는 그냥 바치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람이라는 뜻은 멸절시키다, 파멸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바쳐진 물건은 되돌려받거나 다시 그 물건을 팔아서 뭐 주거나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보니까 6장 19절에 보니까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다 여호와의 곳간에 금은 동철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다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훗날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이것을 쓰시려고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금은 동철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모자라서 그것을 저 윗지방으로부터 가져오기도 하고 하죠.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신학자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취득한 물건들을 모두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이 그리고 은덩이 그리고 아름다운 외투가 탐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몰래 빼돌렸어요. 하나님의 것을 몰래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몰래 횡령하는 것, 그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딱 걸렸어요.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예요. 한 사람의 죄가 거룩한 공동체 전체를 망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 같은 걸 관리할 때 목사는 헌금에 손을 사실상 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 개수하거나 헌금 이제 회계 부장님들이 따로 있죠. 교회도 회계 부장님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자칫 저희 교회처럼 50명, 100명 정도 선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이 다 회계 출납하고 회를 목사님이 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공과사를 분명히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큰 교회는 그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재정 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서로 이제 견제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교체가 돼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큰 교회는 순기능이 있는데 적은 교회는 그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한 첫 번째 원인은 여러분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실패를 안 해보시는 분 없잖아요. 저도 여러 번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범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이성 전투에 아이성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함락을 보면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니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허락하셨어요. 이미 허락하셨어요. 이미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거기에 순종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런 룰이에요. 하나님의 룰은 그런 룰입니다. 성경은 이런 룰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룰을 제시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룰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아니에요. 나의 생각대로 그리고 나의 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탁침 한번 해보고 침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지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실까라고 묻지 않아요. 그것은 어떨까요? 결과가 실패입니다. 100% 실패예요. 100%. 여러분 삶의 과정에서 성공한 삶을 사시려면 성경의 원리대로 가야 돼요. 성경에 그 룰이 있어요. 성공의 룰이 있습니다. 그 룰대로 가야 돼요. 룰대로. 그러면 반드시 성공해요. 반드시. 그 뒤에는 나의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100%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아이성 한락의 경우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들의 물건 가운데 이 횡령한 물건을 두었느니라. 그런 말씀.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그 패배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는 이스라엘이 어떤 전투력이 부족하거나 전략이 부족하거나 전술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을 읽어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아이성을 주노라 하는 구절이 없어요. 6절에는 있습니다. 7절에는 없어요. 그냥 대충 정탐꾼 보내고 별거 없습니다. 여기 조그맣고 별 볼 일 없으니까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뭐 그냥 너끈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잔머리를 막 이쪽 저쪽으로 굴려가지고 종합해서 그냥 그쪽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 성공한 삶이 될 것 같죠? 아니요. 실패한 삶이 돼요. 누구에게는? 성도에게는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실패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이 사실을 알 때까지. 이 사실을 알 때까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허락하시면 그분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끔 제비뽑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무엇을 결정할 때 제비뽑기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이 옳다 그러더라고 이제 말을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걸렸어요? 유다 지파의 아간이 딱 걸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간이 자백을 하게 돼요. 내가 이러이러 가져가서 이러이러 횡령했어. 침대맡에 이러이러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이 뭐예요? 집이에요. 그가 살고 있는 집. 장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으며 모든 횡령한 물건도 다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그의 딸들과 아들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들과 양들과 모든 가축들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갔어요. 함께 가서 도둑질한 물건을 거기에서 태워버렸어요. 터를 태워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 파괴시키라, 멸절시키라. 그리고 아간과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돌로 쳐서 다 죽여요. 왜 하필이면 그의 아들들과 딸들까지 죽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왜 그런지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아간만 죽여야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자녀들이 횡령한 물건을 어디에 숨기는 역할 또는 공범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혼자 단독 범행을 했으면 아간만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공범까지 다 잡아다가 모조리 다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아마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공범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데에 공범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7장 지나서 8장은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이성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8장 1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본래 리더십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 그냥 평범한 노예였어요. 노예. 종이었단 말입니다. 모세의 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카리스마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최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입니다. 여러분 25만 명도 아니고 250만 명을 지금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리더십이 없고 카리스마가 없다면 어떻게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다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8절.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 스스로 가지라. 바치라는 말이 안 나오죠. 이제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여리고 성에서 탈취된 그 물건은 천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승리하는 방법까지 또 알려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참 아주 승리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올라갈 때 3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3만 명을 데리고 가는데 5천 명을 딱 복병으로 뒤에다가 딱 둬요. 그리고 와 하고 나머지는 갑니다. 그러니까 저놈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쫙 이제 일단 빠져요. 빠지면서 복병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승리의 방법까지 제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승리할 수 있도록 방법까지 제시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인생에서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그 방법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떻게 우연히 살다 보니까 좀 먹고 살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됐습니까? 밥생이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는 삶이에요.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 사귀고,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가 어디로 갈까요? 내가 올라갈까요? 내가 내려갈까요? 항상 하나님에게 묻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도 물어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방법과 수단 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런 신도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엎드려져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간구하면 그 방법, 승리의 방법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들은 교만했어요. 자만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아이성을 너무 우습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다 그래요. 한번 성공하잖아요. 완전 자만에 빠집니다. 여러분 좀 어느 중소기업,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중소기업 회장님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검찰 생활을 오래 하면서 주로 회장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밖에서. 제가 정부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로 만나는 그 대상들이 회장,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거들먹거리는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권력 앞에서는 생쥐야. 저희들이 국회의사당 가잖아요. 안 만나려고 해요. 국회의원들도 안 만나려고 해요. 만나면 용돈 줘요. 용돈 주고 그냥 끝내려고 해요. 대화도 안 하려고 해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뭐 대기업 회장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실제는 왕이에요. 여러분 왕입니다. 말 한마디면 모든 자기 회사 직원들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여요. 왕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만이 끌리는 참. 요즘은 맞아요. 인생은 그렇게 자만한 거예요. 한번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자만이 여기까지 올라요. 교만이 여기까지 올라요. 아주 정말 꼴값을 떨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꼴값 떠는 사람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 생활을 제가 무려 17년을 했습니다. 17년. 제가 아마 검찰에서 제일 오래 했을 거예요. 왜? 제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이었으면 저를 그냥 두지 않아요. 정권이 바뀌면 그 사람을 바꿔버려요. 근데 저는 충청도.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그게 제일 오래 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세상이 어떻게 권력과 돈에 아부를 하고 하는지를 난 너무나도 생소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많이 제가 본 사람이에요. 거기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 지금도 대통령, 원내대표 그리고 뭐 위원장 다 지금 앉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엄청나게 부러워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제가 하나도 안 부러워요. 아주 하나도 안 부러워하니까 내가 불쌍해 죽겠어요. 그분들 보면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 이야 왜 저러고 있어. 빨리 사표 내고 빨리 나와서 편하게 살지. 뭐를 얻겠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자만이 이 머리 끝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구나. 이 여리고성 같이 튼튼한 성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주시는 거 보니까 이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되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잖아요. 보냈더니 어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어땠어요? 키가 컸어요? 적었어요? 키가 컸어요. 키가 2m 53m 됐어요. 네피림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누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거대한 사람들이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가나안 족속들 이미 철기 문화가 들어왔어요. 거기는. 그래서 여러분 나무 가지고 방패를 만들어 쓰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이 되지 않아요. 승리에 도취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에 도취돼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합니다. 모든 것을. 인간은 크게 한계입니다. 인간은 크게 한계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수의 병사만 보내도 승리할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하는 거룩한 전쟁을 지금 그들은 수행하면서도 스스로 판단했어요. 몇 명만, 2, 3천 명만 이러면 되지 뭐. 자만이 확 묻어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봤다는 대목이 없어요.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그들은 전투에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 전투, 삶의 전투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100%씩.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100%씩. 그런데 왜 저 사람은 100% 하는 일마다 성공하지? 관계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무슨 어떤 일을 해서 우연히 잘 됐다? 100% 실패합니다. 말아먹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봤어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신뢰를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의지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멋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서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해서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성공의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나의 범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범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활짝 열려주세요. 성공의 길, 승리의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셔서 인생도 축복받고 우리 영혼도 구원받는 그런 귀한 인도권 꿈에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돼서 아이성을 칠 때에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의지대로 가서 그냥 싸웠습니다. 그러나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승리의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경의 본을 받아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자주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서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다시 한번 말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으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는 죄와 타협을 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성을 제거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단절하였을 때 고단한 삶이 기쁨의 삶으로 충만한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금과 선교금과 주일원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더욱더 감사할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금과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꿈의 교회가 5월 11일 항존직 임직식이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시험거리를 제공합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신실한 신앙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원 꿈에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삶 속에서도 지혜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모양으로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점심을 준비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청소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예배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손길도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쎄질 때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두루두루 온 천하에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시고 여기 모인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가정과 자녀 위에 그리고 직장과 영위하는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